마태복음 20장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평하지 못한 계산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대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대1로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이잖아. 응? 그러니까 거기까지야 그냥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냉정하게도.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주인이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네가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장 큰 첫 단추는요, 이걸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분이 옳기 때문에 내가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을 먼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쵸?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비록 내 삶이 뭔가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산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우리는 분석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죠. 순종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분의 뜻이 뭔가 계산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계산이 틀린데 그분이 그게 맞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좀 알아봐야 돼요. 그 뜻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 이제 지금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지금 10만 원씩 받았는데 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낫다. 그리고 이유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유가. 네. 그러니 뭡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뭐 행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는 저급한 신앙 이런 것은 이건 나는 아니고 좀 고차원적인 믿음만 구할 거야 라고 한 그 사람들과, 그리고 막 죄만 지은 죄인 창녀들이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 행위대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서. 누구를 믿었냐면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의의 도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의의 길이 이거다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줬죠.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냐면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하고 이 회개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메시지를 과연 믿었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누가 못 믿습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사람 못 믿는 거죠. 굳이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되니까. 굳이 용서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용서를 못 믿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네. 알기는 알지만 이거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라고까지는 알지만 이걸 믿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죄인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인 거죠. 예, 그러니 이들은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죄인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구분 두지 않냐고. 나는 조금 나은데. 내가 더 의로운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래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히브리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우리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누가 뭐 하나 첨가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창조에는.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뭐 하나 첨가할 수 없는 완벽한 창조예요. 그 창조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7일째 쉬어라 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창조주의 것을 그냥 누리고 와서 받아서 7일째는 쉬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는요, 구원자이세요. 창조주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뭐 하나 첨가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움이. 내 뭐가 하나 첨가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자가 다 해놓은 것을 와서 받으라. 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와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받는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받는 걸 못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못 받아요. 누군가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뭔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한 걸 못 참아요. 그쵸. 갈수록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짜로 누가 뭘 주는 걸 못 받는 거죠. 왜 대가를 줘야 되니까? 왜 그러지? 뭔가 이렇게 줬으면 나도 뭔가를 줘야 되고. 은혜라는 개념이 어려워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이렇게 받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복음을 설명을 해도 이게 뭐야. 지금 아마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거 받는다는 게 뭐지?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기껏 해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좀 잘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좀 거룩해 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낫겠지. 그래서 나는 저급한 건 좀 그렇고 좀 고차원적인 것만 구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저급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되게 저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돈 구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이런 거는 조금 저급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막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막 뭔가를 해야지만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막 하는 거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받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 자체라는 개념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아요. 이 시대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요. 사랑을 줘도 못 받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복음을 얼마나 이게 실제로 받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깨닫기는 깨닫지만 이거를 받고 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죄책감에 막 쌓여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그 받아야 될 은혜고 사랑인데도 받으면서도 뭔가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고 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 받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시는 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무조건 주시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따질 게 뭐가 있냐고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왜 죄를 용서해 주냐고 따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건데 왜 죄를 용서해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주시는 거 믿음으로 받고 그냥 순종하는 거 최고의 겁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먼저 죽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쭉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거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은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이에요, 무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거인을 이겨?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가나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믿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가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은 취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렇죠. 당연히 현실을 보면 못하죠. 현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나는 이렇게 나약한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내 힘으로 해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를 가서 취해서 받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고 받아라, 그리고 누려라. 그런데 이거를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다고 하는 건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받기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어떻게 감히
물론 이제 죄를 짓는 마음도 악하죠. 죄를 짓는 마음이 악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악한 건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가서 그냥 받아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구원자세요. 창조주는 피조물의 모든 걸 다 몽땅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뭐 하나 첨가할 수 없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구원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하고 뭐 합작을 해서 네가 이만큼 해서 같이 완성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당이 똑같은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10만 원씩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선함. 우리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그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거를 맹세했대요. 약속으로 맹세로 맺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서 딱 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주인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왜 못해요? 그거를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를 나눠서 우리의 태어남은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똑같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해서 이 세상에 내놨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심을 하게 하려고. 안심.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에서 괜히 안악자손 보면서 괜히 두려워가지고 난 한 해 못하네 이러지 말고 지금 있는 내 모습 보면서 그냥 내가 너무 무너지고 부서지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역시 아니야 라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부족한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런 건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권이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다 결박으로 묶어놔요. 어둠의 결박으로. 구원받아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다 죄책감으로 묶어놓고 막 어둠으로 묶어놓고 율법으로 묶어놓고 나의 의로 묶어놓고 어둠으로 잔뜩 우리를 묶어놨어요. 이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그냥 뭐 포도원에다 넣어가지고 막 착취를 해가지고 막 일을 시켜 먹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의 출발점이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네, 축복.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막는 거죠. 구원은 막을 수 없었어요, 마귀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막아놓은 거죠. 제대로 구원관을 다 흐려놔서 죄책감으로 율법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그 결박에서 풀어져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어둠에 묶여있는 그 결박에서 풀어져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축복을.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그랬어요. 닷. 예. 이렇게 표현했죠. 영혼의 닷이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맹세를 믿고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그러니까 닷은 배의 닷은 뭡니까? 지금 브레이크 같은 거잖아요. 배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닷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큰
바위 같은 데 만나면 탁 부딪혀서 파산해버려요. 파선. 그러니까 부서져 버리는 거죠. 위험하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요즘에는 엄청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이론들이 막 와서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면은 네가 잘 서야지. 네 자신이 먼저 잘 서서 바르게 해야지. 네가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돼. 물론 그게 맞죠. 맞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은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엄청난 힘, 능력, 십자가의 힘, 사랑. 네. 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엄청난 축복을 못 보고 계속 묶여 있어요. 근데 도달하지 못하니까 맨날 죄책감. 또 못 가니까 맨날 근데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원망, 분노,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 막 또 뭘까요? 가장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게 목회자에 대한 분노, 막 엄청나죠.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과정이에요. 분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걸 닷은 뭐냐? 영혼의 닷은, 영혼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신 닷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보증하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누구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 말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영혼의 닷 같아서 그 약속을 믿고 이 휘장은요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약속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만사 오케이예요. 하나님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분이 다 내려주세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저급하다고 하는 돈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네.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누려야 할 우리의 풍요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덥석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영혼의 닷 같은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셨어도. 휘장 문이 그냥 예수님이 찢어서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들어가게 했어도 차마 못 들어가는 거야. 주춤. 나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내가 이 몰골을 봐. 얼마나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는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해놓으신 거.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냐는 거죠. 이걸 다 해놨는데 왜 이걸 못 받아? 이걸 다 해놨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오라고 지금 다 휘장을 열어놨는데 그래도 이걸 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주춤 난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께 모든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